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스가랴 3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스가랴 3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할렐루야. 영적 전쟁과 사탄의 계략 두 번째 시간, 악한 참소를 일삼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죠.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사탄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의인 없는 단 한 명도 없다 그랬죠. 우리는 어둠 가운데 행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바뀌잖아. 주인이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셨지만 아담과 범죄 이후에 우리는 죄에게 팔려갔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탄이가 어떻게든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싸움부터 오겠죠. 근데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싸우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열매 없이. 오늘 시간에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빼앗고 다시 자신의 권세 아래로 추락하게 하려는 세력이 바로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은 우리 예수를 믿는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의 실체를 잘 알고 제대로 싸울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막연하게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고 피하다가 결국 악한 영에게 속는 삶을 살게 되죠.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않는 이상 우리의 내면에는 2차 세계대전보다 6.25 전쟁보다 더 혼란하고 극심한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한다고 해서 전쟁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무기나 보호장치를 주지 않고 전쟁으로 내모신 것이 아닙니다. 이길 힘을 주고 전쟁으로 내미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싸우고 이길 수 있도록 절대 승리의 법칙을 허락해 주시고 무기도 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깁니다. 이 어두운 세상 권세를 잡은 어둠의 영을 이미 주님이 이겨놓으셨고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넉넉히 이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피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던 장로님들도 연세가 드셔서 하늘에 갈 시간이 다 가까이 왔는데도 여전히 혈기 버리지 못하고 욕심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것만 봐도 야, 이건 육적인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평생 마당만 밟을 뿐이구나.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어요. 오늘 우리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게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데, 영적 전쟁에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모르는 사람들은 입술로만 믿는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르는데, 회칠한 무덤을 덮어놓고 혼적으로 믿기 때문에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면 하나님께서 확 회칠한 무덤을 다 걷어버리시고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끄집어서 예수 이름으로 확 수술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10번 혈기 내던 사람이 7번, 6번, 5번, 2번, 1번 하다가 혈기가 안 나. 막 나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던 사람이 막 이타적인 삶을 살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정말 변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살리는 일에 시간, 물질, 노력을 다 쏟으면서도 그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뒤에서 팍팍 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시편 121편 5절로 8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66권은 영적 전쟁의 비법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영적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어떤 것은 영적인 일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구분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사탄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고, 하나님의 선에서 우리의 영혼 중의 모든 질병은 치료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다짐하는 그 순간부터 사단에게 선전포고를 내리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쟁하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단 2가지 노선이에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악한 길,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얼마간 극심한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영광 또한 허락해 주시는데요, 이엠 바운즈는 교회는 전투가 실현되는 장이다. 여긴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 물론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운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 싸우는 군대이다. 그들의 목표는 사단의 지배권을 무너뜨리고 그 폐허 후에 하나님의 나라, 즉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 군대의 구성원들은 십자가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기로 삼는다. 그런데 이 무기가 제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했어요, 이엠 바운즈가.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생각과 그 영혼이 사탄에게 빼앗겨서 자신도 모르게 악한 영의 길로 행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33절로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영육간에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영적 전쟁을 제대로 치르지 않은 무지한 자들일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도구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들 자신을 깨뜨리는 영적 전쟁을 치렀다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맹인이라는 책망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면 눈을 뜨고 있어도 맹인처럼 앞을 보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영혼이 열리게 되고, 영이기가 열리게 되고, 영적인 마음은 열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도 않으셔요. 항상 힘들지? 이 손 잡아봐, 이 손 잡아봐, 일어나봐, 일어나봐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맹인처럼.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왜 나를 안 만나주는 거예요? 왜? 그리고 맹인처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안타까운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계신데 오늘 영의 활짝 열리고 영의 귀가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계속해서 악한 영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동안에 악한 계략으로 우리를 혼미케 하고 우리를 속여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죠. 악한 영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그 길에 공격과 방해를 일삼습니다.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악한 영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을 무섭게만 느끼는 사람은 영적 전쟁이 가져다주는 그 유익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를 때는 너무 고통스럽지만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싸우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싸우라. 이 피 흘리까지 싸우라는 얘기는 죽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생명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영적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부요함을 누릴 수 있고, 영적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지긋지긋한 삶의 악순환에서 해방될 수가 있고, 영적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있어도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은 특권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는 타종교인이나 아니면 교회 다니는 것을 종교적 형식에 따라 아무런 중심 없이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이 수많은 영적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대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으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시는 곳에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눌린 자, 상처받은 자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치료받아야 하는 그 부분들이 가감없이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드러내어 고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는데요,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 전쟁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고쳐야 될 부분을 밝히 드러내주시고 가감없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은요, 때에 따라 아름답게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이미 주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타임의 예배를 통해 막 기쁨이 샘솟고 희락이 샘솟고 평강이 샘솟고 새 힘이 막 쏟아나고 막, 그래서 잠잘라고 넣었는데 괜히 웃음이 나오고 잠이 안 와. 너무 기뻐서. 전에는 불면증 때문에 안 왔는데 지금은 막 너무 기뻐서 행복해서 안 오는 거예요. 이런 역사 일어날 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성실하게 치러 승리한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역사가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서 언제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늘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할 만한 위치에서 승리할 조건을 두루 갖추었을 때 이기는 것이 전쟁이죠. 그러나 약할 때 전쟁하면 백전백패합니다. 강한 전력과 유리한 조건을 유지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끊임없는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약한 모습으로 나가서서는 안 돼요. 귀신님 나가세요. 안 돼요. 예수님의 권세로 사단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철저히 무장하고 강한 모습으로 마귀와 대적하여 확실한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사탄을 패하셨다는 것이지.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 보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강한 자는 사탄막입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는지라.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오시면 이 어둠은 다 무장까지 다 빼앗기고 달아날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이런 역동적인 주의 역사가 삶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삶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악한 계략으로 우리를 미혹하죠. 특별히 사단의 제1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이 뭐냐? 바로 참소입니다. 참소.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는 사탄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사탄의 참소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행된 진부한 계략임에도 너무도 인간에게 정확하게 그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은요 때로 사탄의 참소와 하나님의 징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면에서 들려오는 이 참소를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때가 많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우리를 수치스럽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탄의 참소는 우리에게 정죄감과 죄책감을 주고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묶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분별을 주시며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참소자를 잠잠케 하라의 저자인 샌드프리드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소자 마귀는 거짓 증거를 하며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심판하려 든다. 그는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 주님은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여전히 그분의 용서를 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할렐루야. 참소자 사탄은 우리의 마음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법 설득력 있는 말을 사용한다. 우리 마음에 들어와 거짓말들을 심는다. 이로 인해 부정적인 생각들과 무기력감이 생기고 사탄은 이것을 이용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한다. 거짓말로 지은 이 요새들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다. 우리는 참소자 마귀의 거짓말을 듣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보혈을 구해야 된다. 할렐루야. 참소자를 이기는 방법 중 하나는 마귀의 참소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통해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참소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영혼 깊이 배어진 열등의식과 죄의식을 무조건적으로 반응하게 합니다. 사탄은 쉬지 않고 우리를 비방하고 참소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꼭 외부에서 들려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서 들려진다는 거예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참소와 비방은 분별하기가 어렵고 그것이 마냥 내 생각처럼 여겨진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성도는 무차별 공격처럼 시도 때도 없이 몰려오는 이 사탄의 참소에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내면에서 사탄의 비방과 참소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람의 내부에 악한 영이 거처를 삼고 활동한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악한 영은 외부에서도 갈등을 일으키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내면을 전쟁터가 되게 만듭니다. 흔히 사람들이 징계받는 것과 참소를 구분하지 못하는데요, 징계도 나의 단점이나 허물을 정확하게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징계는 반성과 회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끌어줍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또한 참소하는 자인 마귀에게 사주받은 영혼은 자신만 참소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쉽게 다른 사람을 참소하며 비방합니다. 사탄은 다른 사람의 흠을 잡는 참소의 악령들을 교회에 파견시킵니다. 참소와 험담과 비방이 난무하게 될 때 교회는 오직 인간의 잘못에만 집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는 가장 골치 아픈 것이 바로 험담의 영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험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집회를 해보면요, 주방에서 일하는 봉사자들, 중직들끼리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11시 예배는 식당에서 막 밥을 하면서 그냥 온갖 험담을 다 하고 막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걸 봐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는 식사를 준비시켜도 미리 와서 딱 준비하고 11시 예배 정식으로 딱 드리고 끝날 때 가서 식사를 차려라. 밥이 문제가 아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정말 봉사자들 3, 3, 5 모이면 남 험담하기 너무 좋아하지.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 험담의 영이 바로 참소하는 사탄에게서 온 거라는 걸 깨닫고 험담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기도하며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기보다 목사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판하는 그 일에 더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 식어지게 하고 교회의 목적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맙니다. 참소는 사전적으로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고하여 받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소는 의도가 아주 악하죠. 남이 공경에 빠지게 하는 것,
이것이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징계는요,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지만 참소의 목적은 남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려 하는 것이라는 거죠.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하나님은 왜 날 사랑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자꾸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은 이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넣으며 하나님과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요,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지만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는 지나친 죄책감과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든다는 거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사탄의 참소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탄의 참소는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우리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탄은 쉴 새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요, 아무리 대적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죠. 사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대적해도 안 되니까 이렇게 아담과 하와처럼 여린 영혼을 통해서 대적하게 만든다는 거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돼.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이 사탄에게서 우리는 빨리 돌아서야 돼. 원망해라, 불평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해라, 이렇게 속삭일 때 그래 그것이 아니라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내게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일 뿐, 연단일 뿐, 네가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 없어. 당당하게 그렇게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들게 만들어서 마침내 하나님과 반대 길을 가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참소의 목적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스가랴 3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여호수아라는 익숙한 이름이 나타나는데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사독계열의 대제사장으로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사닥 대제사장의 아들로 추정됩니다.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오른쪽 옆에 섰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른쪽이면서도 여호수아를 약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여호수아를 멸시하듯이 오른쪽에서 깔아보며 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도는 사탄이 인간을 얼마나 능멸의 대상으로 보는지 알게 해줍니다. 사탄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참소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대표한 인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을 받았어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으며 앞으로도 그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었을 것이 자명합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사탄의 참소 앞에서 아무런 대꾸할 수도 없었으며 또한 누가 봐도 확실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꼈으리라 보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사탄의 참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고 죄인된 모습만 있는 자신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사탄의 참소는 인간적인 생각과 이론 합리성에 부합하는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도 있습니다. 허물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사탄은 아주 납득이 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더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넌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너 또 넘어졌잖아. 봐. 그렇게 수도 없이 다짐을 하고 또 넘어졌잖아. 너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음성이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생각에 함몰되었다가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합리성으로 계산하려고 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자꾸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소망이 사라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자괴감에 빠져서 탄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7장 9절에 전의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그때부터 자기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우는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20절로 24절까지 보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잖아요. 우리는요, 이런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탄식했던 것처럼 이 과정을 지나야 돼요. 말씀의 빛이 들어와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니 날마다 죽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죽읍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할렐루야. 사탄은 인간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간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부여할 만큼 똑똑했어요. 40만여 종의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데 번복하거나 헷갈린 적이 없어요. 이렇게 똑똑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나 결국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고 말았죠. 그래서 뇌세포가 죽어갔죠. 그만큼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서 참수하는 이야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말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일들과 허물, 실수, 아직 고쳐지지 못한 죄악들을 가지고 절망하도록 유인한다는 거지. 또한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죄의 눈이 아니라 은총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신다는 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으시다는 거. 은혜는 한량이 없으시다는 거. 할렐루야. 밥소르기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해 때로 우리는 자비와 은혜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생각하지만 그 둘은 동일하지 않다. 자비는 내가 받아 마땅한 것, 즉 하나님의 진노나 징벌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곧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거나 해결하실 수 없는 분이라면 우리는 사탄의 참소대로 멸망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헛된 일일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죄악과 허물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때로는 사탄의 참소로 인한 지나친 죄책감을 가질 때 그것이 양심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참소가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내 생각은 무조건 다 틀렸다고 인정하고 악한 적이 가져다주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아담과 범죄 이후에 태어난 우리는 보혈의 피로 우리의 생각이 씻겨지지 않으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또한 악한 영이 가져다주는 생각이 대부분 논리적이기 때문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면 사실 악한 영이 가져다주는 이 생각들은 거짓말이 대부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인가 거짓의 아비라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영이 가져다주는 참소에 사로잡힐 때는 그것이 정말 사실처럼 믿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논리로 우리를 구원하셨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애초부터 거짓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논리를 뛰어넘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 안에서 참소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때로는 정말 우리가 나약하고 아직 다 버리지 못한 죄성 때문에 사탄에게 참소와 비방거리를 스스로 제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야 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어요. 시편 37편 24절도 보니까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께서 손으로 일으키심이로다. 깨어있다는 말의 원어에는 누군가 나를 조준하고 있음을 인식한다는 의미가 있다. 대적이 우리를 엿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대적의 움직임을 인지해야 한다. 그들이 덤벼들어도 피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마지막으로 마귀에 대해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나를 향한 마귀의 참소의 소리가 강해지면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면서 주눅이 든다. 용기가 사라지고 나의 연약함에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어지고 이는 결국 패배로 이어진다.
내 속에서 나와 나의 오늘을 깎아내리며 낙담케 하는 소리가 들릴 때 그것이 마귀의 지심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은 참수하지 않으신다. 때론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잘못된 길에 들어선 우리를 돌이키시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비웃지 않으시고 정죄와 참소로 우리의 마음을 꺾지 않으신다. 그렇게 우리는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거해야 된다. 크리스천 뉴미디어 갓 포스팅에 실린 글이었습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십시오. 공의의 차원에 서면 아무도 구원받거나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의 차원에 서 있어야지.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사탄의 참소는 죄를 진정으로 깨닫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어서 죄를 지켜 만들고 영적 전쟁을 도피하게 만들어서 패배자의 삶을 살게 하죠.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은 우리의 생각은 무조건 틀리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할 말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악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이죠. 사탄의 참소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탄의 참소는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은 이간질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간질이 있습니다. 테니스를 복식으로 칠 때 가장 잘 치는 것은 상대 선수 두 사람 사이에서 공을 치는 것이라 그래요. 마귀라는 말의 정의가 바로 가운데서 던지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범죄도 하나님과 하와 사이에 사탄이 나타나서 이간질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범죄 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게 됐죠.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이 멀어졌습니다. 옛날 어느 곳에 오래된 고목이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이 나무 위에는 매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틀고 새끼들을 기르고 있었고요. 나무 밑에는 산돼지들이 새끼를 기르며 살고 있었어요. 매들이 떨어뜨리는 나뭇잎과 찌꺼기들은 밑에 있는 돼지들이 먹이가 되었고 돼지들의 찌꺼기는 매의 먹이가 되었으므로 이들은 서로 공생하며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들의 사이가 세민한 여우가 이들을 갈라놓기 위해서 한 가지 꾀를 냈어요. 여우는 곧장 매에게로 달려가 나무 밑에 있는 돼지들은 있잖아, 너희 매를 잡아먹으려고 매일 나무 밑둥을 갉아먹고 있어. 지금 얼마 못 가서 나무가 쓰러지면 내 새끼들은 다 떨어져서 돼지의 밥이 될걸. 이따금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지 않던 그게 바로 밑둥이 넘어지려는 징조야. 그리고 이번에는 돼지에게로 가서 나무 위에 있는 매들은 있잖아, 너희 돼지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항상 기회만 노리고 있어. 어미돼지가 먹이를 구하러 멀리 가면 그때 새끼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따금 어미매가 내려와서 너희 집을 기웃거리며 먹이를 찾지 않던 그게 바로 매가 새끼를 노릴 때란 말이야 라고 말했어요. 이때부터 매와 돼지의 생활은 서로 믿지 못하는 생활이 되었어요. 매는 모이를 구하러 나갈 수가 없었어요. 혹시 나간 사이에 나무가 쓰러지면 새들이 돼지에게 잡혀 먹힐까 봐 꼼짝 못하고 새끼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는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이를 구하러 가지 못하고 매와 돼지는 서로 경계하면서 새끼들만 지키고 있었어요. 결국 매와 돼지도 굶주려서 죽고 말았어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불신을 심어주어서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그렇게 온갖 논리와 이론, 사람의 도리를 따져가면서 우리를 참수하는 이 사탄의 계략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로 3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의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랬어요. 사탄은 아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이 가로막혀 있는 그 틈을 타서 더욱더 이간질하고자 참수합니다. 사탄은요, 동방의 의인이라 불리던 욥까지도 하나님과 이간질시키죠. 욥기 1장 쫙 보면요, 하나님이 일부러 물어봐요. 야, 네가 동방에 있는 욥을 주위에서 봤냐? 야, 욥처럼 착하고 진짜 온전하고 순전한 사람은 없어 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그래요. 에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다 땅에 넘치게 했었으니까 그러는 거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길 테니까 다만 그의 몸에만 손대지 마. 그리고 욥을 아주 던져줍니다. 근데 욥이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거로 끝내야 되는데 욥기 2장에 두루 살펴왔어요. 또 여호와께서 물으십니다. 야, 네가 내 종 욥 주위에서 보았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어. 네가 나를 충동하는 까닭에 내가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했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잖아. 사탄이 또 그럽니다. 에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야, 참 하나님도 천군 천사 앞에서 사탄 앞에서까지 자랑하고 싶었던 동방의 의인 욥을 사탄에게 붙여버리십니다. 왜? 욥도 본인이 깨닫지 못했던 자기 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완전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탄에게 그렇게 처절하게 모든 걸 다 잃고 나중엔 자기가 이제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긁을 정도로 거지처럼 그렇게 만들 정도로 고난을 허락하셨는데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길 정도로 믿음이 순전했던 욥을 비방하여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던 이 사탄 마귀. 물론 하나님이 사탄의 말에 현혹돼서 그를 시험하신 것은 아니에요. 욥기 1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 많은 자, 신실한 자를 막론하고 어떻게든 이간질하는 사탄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죠.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사탄이 틈을 탈 수 있는 여건이 너무도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믿음이 부족한 자들은 사탄의 이간질에 아주 쉽게 넘어갑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끼리 부부싸움을 하면 꼭 내 편을 가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집회를 다녀보면요, 대체적으로 아빠를 왕따시키고 가족들끼리 똘똘똘 뭉쳐있는 가족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우리 자녀들이 아빠는 무섭고 아빠는 싫어 그럴 때마다 항상 이간질한 게 아니라 아빠한테 애들을 자꾸 붙여놨어요. 얘들이 크니까요, 이야, 세상에 우리는 가족들이 같이 있을 날이 없었잖아요.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10살 차이니까. 큰 놈은 대학교 들어가면서 서울에서 유학생활을 계속했잖아. 그러니까 대학교, 대학원, 해군, 군악대 갔다가 이태리로 유학 갔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같이 있는 시간이 없은 거예요. 10살 차이니까. 근데 이분은 코로나 사건 때문에 전세기로 왔어요.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그래서 같이 붙어 있는데요, 얼마나 둘이가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근데 세상에 아빠 소파 가운데 딱 앉아있고 큰 놈 저기서 작은 놈 뭐라고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그냥 계속 얘기하고, 아빠가 좋아가지고 점심때도 슬그머니 와가지고 새끼들하고 같이 밥 먹고, 아빠 회사에 필요한 막 기계들 비싼 거 산 것들 막 두 아들 데려다가 같이 막 일을 하고 같이 나르고, 큰아들은 컴퓨터 사무실 가서 컴퓨터 정리해주고, 작은 놈은 가서 또 막 납품도 같이 다녀주고, 그러면서요 아빠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요. 이번에도 여기 올 뻔했는데 아빠가 그 사업장을 확장하면서 큰 기계들을 막 사느라고 바빠서 아빠 일 때문에 가고 싶은데 못 가겠다고 그래서 토요일도 막 늦게는 가가지고 그거 정리하고 막 이러고 있던데, 야, 저는 절대로 이간질 안 했어요. 여러분 자꾸 내 편 만들지 마시고, 남편은 자녀들을 아내 편으로, 아내는 자녀들을 남편 편으로, 이래서 서로가 하나가 되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어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악한 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할 때 그 생각에 끌려가는 것은 순전한 것이 아니에요. 무지한 거지.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질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죄와 단점과 허물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장점과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 그리고 엄청난 잠재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도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지. 나도 나를 알 수가 없어.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래. 나는 나를 잘 알아요. 말들 하는데 나 몰라요. 의식 밖으로 드러난 나는 10%도 안 돼요. 무의식에 깊이 뿌리박고 나도 모르게 모태 중에, 세상에요, 임신하고 6주에서 8주 그때부터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다 기억하고 있대요, 태아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상처를 통해, 환경을 통해 나는 세월이 흐르면서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강한 쇼크들이 저 무의식 세계에 깊이 파고들어와서 내 인생을
만들고 나의 성격을 만들고 내 삶을 조장한다는 거지. 우리는 그것까지도 다 뽑아내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안상근 우리 회장님한테 반했잖아요. 말을 너무너무 잘하고 해피바이러스에 해피바이러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요. 저런 사람이 장로님 돼가지고 간증자가 돼서 전 세계 주간을 살려야 돼. 그 말빨 갖다 어디다 놔? 김선주 전사도 말빨이 세니까 신대원 공부하고 지금 막 이제 부흥회까지 한번 해보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겁도 안 내요. 아직까 그 부흥회면 뭐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다? 속으로 그런 것 같아. 아주 겁도 안 내요. 어머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앞으로 계속 김선주 부흥회 시킬까봐 운전을 지가 그냥 딱 내비만 찍어놓으면 쫙 가는 차가 나온대요. 그러길래 나 나중에 그 차 타야 되겠네, 나이 먹고 힘들으면. 그랬더니 그러면 김미리 목사님이 부흥회 가서 돈 벌어 사줘야 되겠네. 그랬더니 김선주 전사님이 하는 소리, 우리 다 부흥회 다니면서 돈 벌어가지고 원장님 그거 모아가지고 사드리자 이러는 거 있죠. 와, 꿈도 크다. 야, 대단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요, 사탄마귀가 어떻게 여러분을 가지고 흔듭니까? 오늘 여러분의 잠재력이 분명히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해요. 사탄은 우리의 장점과 소망이 아닌 단점과 절망할 만한 조건들만 바라보게 합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할 리가 없지, 이렇게 단점들만 부각해서 절망에 빠지게 만들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면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이간질해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계속해서 이간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사탄이 결코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총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사탄은 가정관계를 이간질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간질함과 동시에 가정도 파괴합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하셨지만 죄로 물든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할 권세가 부족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정복되어 살아가고 있죠.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사탄이 이간질하는 계략, 참수하는 계략은 사람 사이에도 역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단점만 바라보게 만들고 서로를 손가락질하게 만들고 무시하게 만들고 분을 참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 안에서 가장 큰 아픔을 겪게 하는 것도 악한 영의 계략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나 스스로와의 관계도 이간시켜요. 사탄은 나 자신까지도 용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해도 되는 것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나는 무식해. 나는 못났어. 계속 내면의 소리로서 나 자신을 싫어하게 만들고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부추깁니다. 이것이 보통 참수하는 소리입니다. 사탄의 비방과 참소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혐오하게 만들죠. 자기 혐오를 하는 사람은 보통 남들에게 나쁜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남을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자신에게 너무 몰입되어 타인과 적절한 소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상대의 의도를 자신의 멋대로 재단하여 부정적 해석을 함으로 피해의식 속에 상대가 자신을 안 좋게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타인 혐오로 이어져 상대에게 실제적으로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왜곡된 자아상은 결국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랬어요. 또한 사탄은 동력자 관계를 이간질시킵니다. 사탄은 우리의 인간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도록 조종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둘러싼 동력자들, 친구들, 주변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치 못하며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다 나약해요. 약함을 품어주기보다는 서로 미워하게 만들기도 하며
자신들만의 틀을 가지고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 약하다는 거.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 품어야 된다는 거. 예,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열매 중 가장 중요한 열매는 인간 관계 속의 화평의 열매입니다. 연합의 열매. 제가 왜 안상근 우리 집사님을 좋아하냐? 해피 바이러스라니까. 피스 바이러스라니까. 화평의 열매. 잠깐 같이 있어도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근데 그분의 아내 되시는 분은 이거 입 좀 다물어 그런다면서 왜 입도 안 물어? 여러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웃기는 사람이야. 저 언니 진짜 남자 여자 바뀐 것 같아?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중에 믿음의 동력자와의 관계 가운데 은근한 갈등과 분쟁이 있다면 이간질하는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도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이에요. 또한 요한일서 2장 9절로 12절까지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또한 사탄은 은인과의 관계도 이간질해요. 스승과의 관계, 은인과의 관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은 은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참 인간은 신기하죠. 은혜는 무리에 새기고 원수는 도리에 새기더라고. 99번 잘해주다가 한 번 야단치면 그 한 번이 99번으로 여겨져. 그 99번 잘한 건 다 없어지고 자기를 위해서 한 번 권면한 거, 그것이 막 상처로 다가와. 그 사탄에게 속아버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사탄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은혜를 저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을 통해 주신 은혜, 영적인 안대자를 통해 주신 은혜, 이 은혜가 하나도 와닿지 않고 기억나지도 않게 만들어본다는 거죠.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게 만들어서 은인과의 관계를 이간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은혜는 돌 위에 새기고 원수는 물 위에 새기길 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성령에 충만해지면 내가 그동안 받았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악령이 충만해지면 내가 그동안 받았던 사랑과 은혜까지도 미움과 하찮은 것으로 다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을 때요, 먹을 게 없어 배고파 죽겠는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 우와! 그리고 그걸 먹었는데 어느 순간에 나 이거 귀찮아, 이제 싫어, 질려버렸어. 나 이거 싫어. 애굽으로 가서 나는 파도 먹고 싶고 오이도 먹고 싶고 배추도 먹고 싶고 빨리빨리 얘기해요. 고기도 먹고 싶고. 그때가 훨씬 좋았어. 그러고 있잖아요. 은혜를 모른다니까, 잃어버린다니까. 이야, 저는요 제자 양성하면서 99개를 잘못해도요 한 개만 잘하면 나는 그 사람 한 개 때문에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그리고 99개를 잘못해도 나갔다 언제든지 와도 그 한 개만 바라보고 무조건 환영해주고 사랑해줍니다. 진리같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 그러니 제가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내가 장학금을 얼마 줬는데 저 싸가지가 열심히 사역한다고 또 하다가 돈 벌러 간다 그래. 저거 못됐네 저거. 이런만 먹으면 그거 어떻게 쳐다보고 있겠어요? 몇 천만 원 투자했는데도 돈 벌러 간 사람도 있어요. 오겠지 곧. 그러나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감사가 넘쳐나길 원해요.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사탄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여호수아,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이간질하려고 했다는 거지. 그러나 이 이후에 하나님은 죄 많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호수아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참수하는 악한 영을 꾸짖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수하는 마귀의 계략을 어떻게 물리쳐 주시는지 깨달아 알고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마귀의 계략을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탄의 참소를 꾸짖으시고 우리에게 남겨두신 소망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스가랴 3장 1절 2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본문 이전에 책망하노라의 원어는 이그아르인데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결정권자며 판단자인데 사탄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이간질하려고 했습니다. 사탄의 그 악한 의도가 들켰어요. 그리고 그 책망하신다는 이 표현은 그 뒤에도 다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신 이유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뭘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너는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믿으십니까? 하리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였습니다. 루터가 자기 서재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마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종이에 가득 쓴 것을 루터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한참 들여다 본 루터는 기가 질렸습니다. 앞이 캄캄했어요. 맥이 탁 풀렸어요. 자기가 오래전에 지었던 죄들이 아주 낱낱이 기록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기까지 한 그런 죄, 그 죄를 다 적어놨어요. 마귀는 그 뒷면을 보여줍니다. 또 자세히 보았더니 요즘 지은 죄가 다 기록됐어요. 마귀는 비웃는 얼굴로 루터를 향해서 야, 이 기록이 모두 사실이냐? 물었습니다. 루터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이때 마귀는 루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이런 더러운 녀석이 무슨 종교개혁을 해? 너나 좀 똑바로 살아. 야, 너 이 죄값을 도대체 어떻게 할래? 이때 루터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머리를 숙이고 힘없이 앉아있는데 뒤에서 분명히 들리는 부드러운 음성이 있었습니다. 루터야, 내 모든 죄는 내 피로 다 씻었어.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어.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루터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가 어디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는 책상에 놓여있던 잉크병을 들어서 벽에 팍 던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마귀 새끼는 힘도 못 쓰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로 하신 그것을 사탄이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난정과 허물, 죄악 때문에 사탄이 참수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실망케 해드렸었어요. 수도 없이 많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다시금 허락해 주셨고, 이스라엘 안에서 메시아가 나게 하실 그런 약속을 거두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자격 운운하며 참수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지. 한마디로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을 욕한다고 해서 이웃집 아줌마가 와서 여러분 남편 욕하면 돼안돼? 뒤집어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징계하지만 너희들 사탄마귀가 와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을 징계할 자격 없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야, 아무리 어둠의 영이 우리를 참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계획과 섭리를 거두시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엠바운저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 지나치게 하찮아 보이는 것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주시하지 않고 돌보시지 않을 만큼 시시한 것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표현을 하시는데요, 여호수아에게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하셨죠. 이 말이 바로 이스라엘 상태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치 불에서 끄슬린 그런 나무 같지는 않습니까?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자는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큰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는요, 모양이 아주 흉흉합니다. 싹도 틔울 수 없고 연기도 납니다. 그러나 완전히 스스로 변하여 잿가루가 된 것은 아닙니다. 거의 진멸 직전까지 갔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그들에게 분명히 남아 있다는 것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을 때가 있어요. 죄악에 죄악을 더하는 삶, 사탄의 참소를 받아 황폐하게 된 내면이 바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의 형태처럼 흉측하고 바짝 말라 비틀어진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한 줄기를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사탄의 참소와 횡포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사야 6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폐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루터기는 남겨두시는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소망을 붙드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그루터기는 남겨두시는 하나님. 악한 영의 참소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때 악한 영의 참소가 무력화가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하나님의 권세에 두려워 떨며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야 돼. 주님 나의 구원, 유일한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나의 구원, 유일한 나의 소망, 나를 건지소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 마음 두려워 떨며 내 영혼의 빛 희미하니 땅끝에서부터 외치는 내 기도 들으소서. 내겐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영원한 생명길로 이끄소서. 주님 장막에 나 들어가
내 영혼 쉬기 원해요. 주님의 날개 아래 날 덮으소서. 피난처 주님은 내 영혼의 피난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과 두려움에서 영원히 내 영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피난처 주님은 내 영혼의 피난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과 두려움에서 영원히 내 영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으면요, 우리가 길에서 넘어져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고 시편 91편 9절로 11절까지 말씀하셔요. 두 번째, 하나님은 사탄의 참소에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스가랴 3장 3절로 5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이 아무리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섰어도 일단 여호와 앞에 서기만 하면 돼. 내 모습 그대로,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어떤 흉악한 죄를 저질렀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 가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도 사탄이가 참소해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참소하잖아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3절에서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정결한 세마포를 입어야 함에도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더러운이라는 말은 초임이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몸에서 배설물이 나오는 형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얼마나 더러운 상태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여호수아가 입은 옷은 너무 추악하고 너무 역겹고 너무 더러워서 곁에 가기도 싫은 상태였어요. 이것은 여호수아의 개인 죄를 포함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본래 이렇게 더러운 것이 우리 영혼의 현실이었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또는 우리의 해결되지 못한 죄가 드러났을 때 스스로를 바라보면 역겹고 추하고 가까이 가기도 힘든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보며 실망할 수밖에 없죠. 사탄은 이런 우리 자신을 내려다보면서 깔아보며 무시하는 말, 비관하는 말, 정죄하는 말, 불화살을 마구 쏘아댑니다. 하나님께도 밤낮 없이 참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있는 스스로의 더러움보다 훨씬 더 더러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큰 사랑으로 십자가 그 모진 고통을 당하게 하시면서 당신의 아들을 못 박으셨어요. 그러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사랑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혼내신 것이 아니라 이를 참소하는 사탄을 꾸짖으시고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셨죠. 그 상태를 방치하시지 않았다는 거지. 오늘 여러분 어떤 죄를 저질러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옛날에 지었던,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었던 수많은 죄 때문에 더러워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의의 옷을 입혀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로 하여금 다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아름답게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자격을 운운하지 않고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셨어요.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서 입혔어요. 자격을 부여해 준 거예요. 본문 4절에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라는 말에서 내 죄악은 아오네카인데요, 본성적인 악을 의미합니다. 또 제거하여 버렸으니는 헤바르티라고 번역되는데요,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죄악을 멀리 옮기셨다는 의미예요. 바로 오늘 여러분의 죄악을 멀리 옮기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12절로 14절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주체적으로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 사역으로도 나타납니다. 또 아름다운 옷의 의미는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행위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한 하나님은 그에게 관을 씌워주시죠. 이 관은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은혜에 더 나아가 정결한 관까지 씌워주셔서 완전히 그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거룩하게 변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참소해도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아름답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실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본문 마지막 절에서 여호와의 한 천사가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곁에 선 것이 나타납니다. 이 천사는 다름 아닌 구약 성경의 종종 천사, 사자로 표현되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본문 1절에도 단수형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천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를 굳이 따로 표현한 것은 특별한 지위와 권세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가 사탄의 참소를 벗어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묵묵히 함께하고 있는 성자 하나님의 모습은 성도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추악한 죄 가운데 거하여 늘 사탄의 참소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의 자격을 운운하면서 막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악한 영의 계략은 떠나가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과 관을 씌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뜨겁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과 사탄의 계략이라는 테마로 가고 있는데, 두 번째 시간 악한 참소를 일삼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 그 자체야. 그러니까 여자들은 너무 감성적이라 은사주의로 빠지기 쉽고 남자들은 또 너무 이성적이라 또 문자주의로 빠지기 쉬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우리는 감성도 살려야 되고 또 이성을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서서 말씀으로 잣대를 재봐서 믿어야 돼. 아무리 보이고 들리고 해도 말씀이 없으면 과감하게 버려야 되고. 근데 여자들은요 감성적이라 빨리 은혜를 받아요. 근데 남자들은요 이성적이라 막 재느라고 은혜가 안 들어가. 그런데 우리 박만교 우리 집사님은 이 사장님께서 대단한 회사 사장님이잖아. 근데 이 양반은 또 영혼이 굉장히 순수하고 이뻐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뜨였어요. 저를 알아봐. 와, 이순희 목사님은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다. 조금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 보면 저 사람 왜 이렇게 영이 탁하냐, 이걸 다 알아봐요. 영혼은 열려가지고 순수해가지고 오늘 막 불이 막 와장창 들어가가지고 주님 주시는 그 지혜로 힘으로 막 사업해봐. 사업이 저절로 풀려버린 역사 일어나.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여기 와서 꾸준히 몇 번만 예배 드려봐. 우리 교회가요 남전도회가 날라리 중에 날라리, 그런 날라리들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각시들이 한 번만 주일날 참석만 해줘라, 교일 한 번만 가줘라. 사정해서 왔는데 와도
한 번, 두 번, 세 번째까지는 그냥 오전만 드리고 가는데 그 다음에 내가 슬그머니 하루 오전 오후만 드려도 한 달 예배 드리는 것일 테니까 우리 백성 교인이라고 하면 그래도 영성가가 돼야 되지 않겠냐. 지사님 다음 주부터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드려요. 그러고 나서 거의 다 드려요. 예배 오후 예배도 남전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영적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악한 영의 치밀한 계획 중 하나가 뭐라 그랬죠? 참소는 사탄의 아주 고전적이고도 확실하게 사용된 계략이라 했죠. 본문을 통해서 사탄의 참소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살펴봤죠. 사탄의 참소는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우리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또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소하게 하는 마귀의 세력을 어떻게 물리쳐 주실지 알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마귀의 계략을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사탄의 참소를 꾸짖으시고 우리에게 남겨두신 소망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탄의 참소에도 개의치 않으시고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더러운 옷 벗어버립시다. 주님, 나 좀 정리해가지고 올게요. 그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하나님 베껴주세요. 옷 갈아입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다못해 우리가 집을 전세를 얻든지 집을 사든지 가면 먼저 뭐부터 해요? 집수리부터 하잖아. 커튼 다시 달고 도배도 하고 바닥도 깔고 천장도 하고 막 가구도 좋은 거 들여놓고, 그죠?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셔봐.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서 뭐부터 하겠어? 우리 마음의 성전 청소부터 하겠지. 우리가 그냥 드럭드럭 욕심이 많아서 육신의 정욕 안 먹여서 이생의 자랑으로 꽉꽉 채우는 거 하나씩 다 걷어내겠지. 걷어낼 때 우리가 싫어 좋아? 싫지. 내가 너무 좋아서 모아놓은 건데 이거 내놓으라는 거지. 싫단 말이야. 그래도 주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봐. 혈관 청소를 하겠다 그래서 주는 제품만 먹으니까 어지럽고요, 막 식은땀이 팍 나고요,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저혈당이 와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뇌에서 속일 수도 있대요. 왜? 얘들은 지방을 자기들이 가지고 그동안에 탁 집을 져놓고 구축하고 있었는데 이 지방을 막 해체하는 식품을 먹으니까 해체가 되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해체 안 하려고 꼭 끌어안고 내가 먹던 음식 내놔, 내가 좋아하는 거 내놔, 빨리 내가 먹던 거 내놓으라고. 그리고 대보하는 거래 내 몸에서. 왜? 그러니까 막 저혈당이 올 때 재보래요. 재봐서 안 내려가 있으면 그건 사단이가 속이는 것처럼 이 몸에서 속이는 거래, 뇌에서. 오메, 나 오늘 의사선생님한테 별걸 다 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사탄의 참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고 주님이 주실 놀라운 영적 회복의 때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소망까지도, 나의 꿈과 희망까지도 주님 앞에 다 드리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달려갑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거야. 주님이 너는 내 거야 그런 순간
우리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대도 덮는 은혜와 이길 힘 주시며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나의 죄를 밝히시고 새 날을 주셨네.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사랑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